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일에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명하시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깔고 또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이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아래 다 펴놨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꺾느냐 하면 예전에 왕들이 입성할 때, 대관식을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아래 다 깔아놨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왕은 이제 영원한 승리를 하십시오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밑에 깔았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발 아래 깔고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 어디에 모시고 있어야 할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까? 아니면 주변에, 바깥에, 어디 근처에 가까이 계실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영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승리의 왕들은 입성할 때에 백마, 큰 말을 타고 입성하죠. 왜냐하면 승리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니까 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왜 하필이면 이것을 탔을까? 이건 나귀는 겸손의 상징, 그러니까 무슨 큰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그래서 나귀를 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 자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고 안 보여주죠. 성경을 풀어주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풀어주는 이유는 성경을 풀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가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안 했죠. 은연중에 조금 비치기는 했지만 안 하셨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려면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뭐 세상의 군왕들이 입성할 때는요, 군악대를 동원하고요,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하고 하면서 아주 위험차게 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군중 속에 힘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뭐 세상의 왕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없어요. 알렉산더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합니까? 시저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합니까? 나폴레옹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합니까? 징기스칸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위대해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지요. 그들은 전부 힘으로 권력을 삼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다. 뭐 세상은요, 자기 살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휘둘러서 많은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정치하는 거 보면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자기 당이 절대 다수가 되려고 뭐 여고 야구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자기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죠. 참 묘한 것이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요 죄가 안 돼요. 힘이 있으면 참 묘하죠.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그 참 희한하죠. 죄를 지었는데 정권을 잡으면 다 무죄가 돼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은 맞아, 네가 우리 편이냐고 또 찍어줘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아멘 하면서도 또 찍어줘요. 그래서 요지경이다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은요, 정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겨 나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달랐다 하는 겁니다. 백성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 지금 내가 승리에 입성을 하는데 천사들아 니네가 빵빠레를 울려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겸손한 왕으로 나귀 하나만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는 우리들은 어떨까? 이 예수님이 나의 가슴의 중심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호산나 외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가슴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30만 정도,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양을 몇 마리 잡았느냐? 25만 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양 25만 마리 하면 그 양들이 퍼져 있는 동네만 해도 만만치 않게 클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일까?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25만 마리를 잡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최소한 250만 명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약 30만 명이 사는 동네에 한 300만 명이 동원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불편한 게 생기죠. 숙박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사람 많이 모여서 숙박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화장실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30만 명 모이는 곳에 300만 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뭐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 모자실에도 있고, 정 급하면 옆에 플랫폼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선교단체가 왔어요. 900명 넘게 왔어요. 여기 다 앉습니다. 작아 보이죠? 이 건물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860석입니다. 여기가 900명 앉으니까 의자 몇 개 놓고 900명이 앉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그렇게 오니까 화장실이 부족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7, 800명 모이는 이 자리에 900명 왔는데도 화장실이 부족해. 그런데 30만 명이 사는 동네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각가지 종류가 다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 이미 우리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찬양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호산나를 외치려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호산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찬양하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 하는 이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그리고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하는 말은 뭐냐? 겉옷은 내 인격이죠. 옷은 내 인격이죠. 참 사람이 그래요. 거지도 잘 입은 거지는 잘 얻어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못 입은 거지는 잘 못 얻어입는다고 그래. 못 얻어먹는다고 그래. 제가 서울에 회의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운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걸어서 대전역 가서 대전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가서 전철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또 가고 시내버스 타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일부러 서울 올라갈 때는 양복 깨끗하게 입고 코트 딱 입고 가방도 가죽 가방 예쁜 거를 메고 올라갑니다. 왜냐? 걸음도 불편한 것이, 머리도 허연 것이, 옷도 지저분하게 입으면 길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가니까 어르신이, 제가 어르신이에요 보면 어르신이 몸도 불편한 거 보라고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줘. 이리 오시죠. 요 차 타면 됩니다. 어디서 내리시죠. 내리는데 자기도 같이 내렸나 봐. 여기로 오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그건 나도 알긴 알거든. 몸이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태생이 서울 태생인데 아무리 길 몰라도 다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해줘. 그거 보니까 겉옷은 사람의 인격이고 내 표현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깔았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격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호산나를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느냐? 내가 호산나를 외칠 때 주님이 내 인격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진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왜? 지금 이때가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냐? 로마의 왕이죠. 로마의 왕이 자기들의 왕이죠. 만약에 다른 집단이 우리 왕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안 있죠. 감히 어디를. 이게 쉽게 생각을 하려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왕은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왕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바로 처리해버리죠. 왜? 자기네 권력이 무너지는데. 근데 로마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을 왕이다,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 두려움 없이 외쳤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엎드렸다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셨다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왕이여 왕이여 막 그럴 때 겸손하게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요새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누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이름 부르잖아. 김양업, 김양업 막 안 부르죠. 그건 안 부르죠. 자기들 이렇게 부르면 누구인지 다 이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막 부르.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있습니까? 막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 국회의원이 문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조용히 겸손하게 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손해보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이었는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거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왜? 고백하면 불편한 게 있는데. 왜? 회식 자리 가면 마음대로 못 먹는데. 초콜릿 먹어야 되는데 초콜릿 못 먹고 다 알아듣죠. 예. 밀가루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 못 먹고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을 고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내가 신실하게 고백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죠. 난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녀, 예수를 못 믿어. 그럴 이유도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 안에 두려움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앞에는 못 올 사람이 없죠. 두려움 없이 와서 두 손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기뻐하면서 찬양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진짜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앞에 서고 뒤에서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곳, 왜 높은 곳일까? 사람이 많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높은 데 올라가야 보이죠. 그것도 있지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 최선을 다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이것이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 첫째,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요,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 물론 죄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귀를 가져오는데 사전에 나귀 주인에게 내가 나귀 가져간다 하고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 가서 어디 나귀 묶여 있는 거 풀어와라. 이거 절도죄 아닐까?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나귀를 풀어가면 그 절도죄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절도죄를 지시하실 분은 또 아니죠. 영으로 다 보고 계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귀를 풀어올 때 묻습니다. 이 나귀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내 나귀를 말도 안 하고 풀어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안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절대 아깝지가 않은 거야. 왜? 인생의 주인인데.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청지기거든. 청지기는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내 거가 아니거든. 왜 내 거 아니냐? 갈 때 다 놓고 가잖아. 내 거 같으면 가지고 가지. 어떤 사람 그랬다고 그러대. 죽을 때 황금을 가방에 하나 담아가지고 들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뭐냐?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그럼 써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랬더니 야, 하나님 속였다. 이 황금 좋은 걸 가져왔는데 가서 풀어보니까 거기 길바닥에 전부 황금이네. 황금길 걸으며.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 여기서 가져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서 잘 살고 잘 입고 많이 입고
그래봤자 갈 때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그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물 드리는 것이 뭐 무리하게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있는 것에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에 이건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다 하는 거죠. 아니 내 나귀를 말도 안 하고 풀어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릴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보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 선택할래? 죽을래? 그러면 예수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생명도 내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참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돼. 예수님을 타고 가면 안 되고 태우고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십자가를 타고 가면 안 돼. 군대에서 봉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봉체조.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는 체조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전봇대, 나무 전봇대 큰 거 있어요. 긴 거. 거기에 9명이 들면 딱 되거든요. 쓰면 9명이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들면 9명이 쭉 서 이렇게 들면 이 위에다 전봇대 올려놓는 거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들어 내려 그거 하거든요. 더 힘든 거는 이걸 들고 뒤로 누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발로 막 바등치면서 일어나. 그런데 9명인데 그 중에 1명은 못 일어나가지고 남들 올라올 때 붙들고 따라서 올라와. 얄미워 죽겠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를 붙들고 따라 올라오냐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간혹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유리하면 예수님이고 내가 불리하면 아닌 거야. 이건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 손해가 되면 기피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득이 되면 바로 나타나. 이게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그저 나는 묵묵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보면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앞서고 뒤서면서 가니까 항상 동행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옮깁니다. 천막이죠. 옮기고 거기에 법궤를 두는데 법궤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맞아 미쳤어. 근데 나 예수 안에 미쳤어. 오직 주님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을 했느냐? 호산나 찬양을 했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것으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막 애들도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그랬죠. 그만해, 그만해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 내버려 두지, 만약에 저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 정말 목청 높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좀 부활절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고난 주간에 부활 찬송을 막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활의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진짜 호산나 외치는 마음으로 정말 중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죠. 다른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셔야 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한 다음에나 깨달았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죽이는 쪽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쪽에 쓰냐고. 자,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나 역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찬양하며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